다른 종교, 다른 문화에서 온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를 사랑합니다. 그는 누구인가요? 그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은 분분합니다. 그는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성자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사도입니까? 역사 속 신화적인 인물이었습니까? 아니면 실제한 인물인가요? 이것은 우리가 이슬람의 시각으로 논의하고자 하는 질문들입니다. 2000년 전 예수께서는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온 땅을 로마인이 통제하였고 이들은 새로운 지도자를 찾고 있던 유대인과 충돌한 상태였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나타나 자신에 대해 말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는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고 말이죠. 사람들은 그의 진술을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행위를 수행하여 그것이 진리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였습니다. 그의 가장 위대한 기적은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것이었고 이는 우리 신앙의 기초로 간주됩니다. 최근 들어 우리가 기념하는 부활절은 그의 죽음과 부활의 날입니다. 요컨대 우리의 주된 신념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했을 때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다는 겁니다. 무슬림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도와 선지자 모두를 사랑하고 존경하며 그들을 믿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숭배하라는 계시와 함께 오셨으며 우리는 그들 모두를 믿습니다. 이슬람의 본질인 한 분이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그들 모두에게 계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도와 선지자들이 모두 떠나고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이들의 종교와 성서에 편견을 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선지자들 사이에 신념 차이를 발견하는 이유입니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와 같은 종교 간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는 요점 중 하나는 각 종교에서 나타나는 예수의 지위입니다. 그에게 평화가 깃드시길. 유대교에서는 극단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를 거부하였죠. 평화가 깃드시길. 이들은 예수를 거짓 선지자이자 사생아라고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로부터 보호해주시길.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의 행위에 관해 읽을 때 우리는 기독교인이 유대인의 의견을 지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요한복음 2장 3절. 선지자 혹은 신인이 그의 어머니와 부적절한 방법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반면 꾸란은 하나님이 선택한 선지자에 대한 고결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선지자 예수가 그의 어머니에 대해 어떻게 언급하였는지 꾸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모친에게 효도하라 하셨고 저로 하여금 거만하지 아니하고 불행함이 없도록 하셨습니다. 19장 32절. 그리고 기독교는 또 다른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들은 예수가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 성자이며 신성을 지닌 삼위일체의 일부로 여깁니다. 그러나 이슬람은 절충안을 택했습니다. 우리는 예수가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고귀한 선지자이자 사도라고 믿습니다. 그에게 평화가 깃드시길. 그는 죄를 짓지 않았으며 국가의 본보기이자 모범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연이어서 성경이 이슬람의 시각을 어떻게 뒷받침하는지는 놀라울 따름입니다. 꾸란에서 예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여 나의 주님이고 너희의 주님인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5장 72절.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 8장 40절. 꾸란에서는 예수는 마리아 아들로서 선지자일 뿐 이는 이전에 지나간 선지자들과 같음이라. 그의 어머니는 진실하였으며 그들은 매일 양식을 먹었노라. 5장 75절. 마태복음에서는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21장 18절. 꾸란에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종됨 이상으로 자만하지 아니했으니 가까이 있는 천사들도 그랬노라. 4장 172절. 누가복음에서는 나사렛 예수의 이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24장 19절.
예수는 신인가 인간인가에 대한 질문은 개신교 교회에서 수백 년 동안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그가 둘 다 해당한다고 믿습니다. 그는 완전한 인간이며 동시에 완전한 신이자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예수의 인간성과 신성은 독립적이지 않으며 또한 결합되지도 않습니다. 제 개인적 견해로는 예수가 인간 형상을 한 하나님의 영이라고 믿습니다. 다른 인간에게는 적용될 수 없는 특별하고 독자적인 경우입니다. 어떤 종교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신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슬람에서 우리는 하나님 외에 경배받을 다른 존재는 없다고 믿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 그리고 모든 선지자와 사도를 보내신 분.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에서의 삼위일체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론 신학대학에서 연구한 적이 있는 전문가들에게 물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들 또한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우리에게 반드시 신앙심을 가져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꾸란을 자세히 살펴본다면 예수가 행한 가장 위대한 기적 중 하나가 그에게 평화가 깃드시길. 신생아였던 그가 요람에서 말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래서 선지자 무함마드는 무슬림들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했습니다. 그에게 평화가 깃드시길. 기독교인이 마리아의 아들인 예수에게 그리하였듯 나를 지나치게 칭찬하지 말라. 나는 하나님의 종이자 그분의 사도이다. 예수가 지상에서 수행해야 할 것은 숭배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참된 길을 보여주기 위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인간이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인과 무슬림 사이에서 나타나는 신념 차이의 근원입니다. 이 점에서 무슬림과 기독교인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슬람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사람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숭배하고 그분과 견줄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이것은 모든 교단의 기독교 성서에서 여러 번 언급됩니다. 이슬람의 구원은 우리가 선지자와 사도를 믿고 따르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라고 한다면 그에게 평화가 깃드시길. 그 시기에 그를 믿고 따랐던 사람들을 위한 구세주입니다. 그의 진정한 메시지와 그 정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오늘날 그 메시지의 정신은 선지자 무함마드의 가르침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에게 평화가 깃드시길. 사실 무슬림들에게 예수는 더욱 가치가 있습니다. 평화가 깃드시길.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면 다음 4가지 주요 사항을 분석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선지자는 모두 서로 연관이 있습니다. 둘째, 유일하게 받아들여지는 종교 방식은 이슬람, 하나의 신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셋째, 예수는 하나님의 겸손한 사도이자 선지자입니다. 그에게 평화가 깃드시길. 그리고 넷째, 예수는 그가 떠난 후 기독교인이 만들어낸 비방, 부당한 요구와는 거리를 둡니다.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기독교인의 대다수가 다른 종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50세에서 70세 사이의 세대는 종교에 대한 지식이 있을 것이며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사람들을 대합니다. 그러나 젊은 세대와 이들을 따를 다음 세대에 관해 말씀드리자면 이들은 기독교를 완전히 벗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타깝게도 이들은 삶의 모든 것을 상업적, 물질적 측면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오직 물질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라는 겁니다. 돈을 버는 방법, 집을 짓는 방법, 비싼 차를 사는 방법. 이슬람에서 우리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으며 평화가 깃드시길. 대신 다른 사람들이 그 장소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믿습니다. 이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도 예수를 구해주셨다고 믿습니다. 평화가 깃드시길. 그리고 그는 하늘로 승천했고 지구로 돌아올 것입니다. 현재 기독교에서 그는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러나 이 말은 신앙인이 한 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도가 한 말로서 또 기독교에서 주장하듯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나 하나님 자신으로서 말하기에 부적절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그에게 어떠한 명이 내려졌든지 자신의 정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말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바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다는 우리의 증거입니다. 평화가 깃드시길. 지금 기독교의 신념과 유사하게 우리는 예수가 돌아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평화가 깃드시길. 그러나 우리는 예수가 재림할 때 그가 선지자 무함마드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라고 믿습니다. 평화가 깃드시길. 그는 다시 한번 사람들을 불러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관행과 삶의 방식에 스스로 복종하게 하는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계시를 따르도록 말이죠. 저는 무슬림이 아닌 모든 청중들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우리가 나눈 얘기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보고 스스로에게 되물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사랑한다면 평화가 깃드시길. 우리는 그를 따라야 하고 그의 가르침과 관행을 따라야만 합니다. 이것은 그를 사랑하는 우리의 진정한 징표입니다. 내세에서 낙원에서 그와 함께할 참된 추종자들로서 우리는 성경에 명시된 바를 따라야만 합니다. 즉,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계시며 우리가 경외해야 하고 우리 스스로 복종해야 하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예수의 참된 추종자가 그에게 평화가 깃드시길 모든 선지자와 사도의 참된 추종자가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복종하는 무슬림이 되기를 권합니다. 현재 또 무엇보다 내세에서의 성공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말입니다. وإذ قال الله يا عيسى ابن مريم أأنت قلت للناس اتخذوني وأمي إلهين من دون الله قال سبحانك ما يكون لي أن أقول ما ليس لي بحق إن كنت قلته فقد علمته تعلم ما في نفسي ولا أعلم ما في نفسك إنك أنت علام الغيوب ما قلت لهم إلا ما أمرتني به أن اعبدوا الله ربي وربكم وكنت عليهم شهيدا ما دمت فيهم فلما توفيتني كنت أنت الرقيب عليهم وأنت على كل شيء شهيد